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0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정령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였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찬송가 미가엘 찬송가 1180장을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목소리는 높이는데 과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죠? 저거 저렇게 하시죠? 목사님은 또 그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지요. 왜? 그 사람이 떠나가면 교회에 막대한 재정에 타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냐고 전도 물품을 내가 1,500만 원어치나 내가 기부했어. 이렇게 전도 물품 소유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때 어떤 법무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부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다닐 적에 우리 아동부를 부흥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흥이 안 돼서 내가 있는 재물로 돈으로 아이들 야구단을 만들면서 그 야구단에 들어가는 유니폼하며 모든 운동 기구하며 내가 다 됐더니 금세 아이들이 부흥됐어요.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야 어디 교회 가면은 야 야구복 준대, 야구도 가르쳐 준대. 전부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숫자적으로 부흥한 것이 진짜 부흥한 것인지, 과연 그 아이들이 온전히 청소년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는지, 아내는 주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니고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간증인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저도 주님 따라갈게요 하더니 너는 따라오지 마. 너는 내 집에 가서 네 동네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나 그것만 전해. 내가 변화받기 전, 내가 변화된 후, before, after라고 하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대. 과연 그 변화된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밖에서는 모릅니다. 밖에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지 그거예요. 겉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좀 새 것을 입고 하면 저 좀 잘 나가나 봐. 제가 좀 어떻게 좀 뭐가 괜찮은 모양이지 변화가 좀 생활에 좀 나아졌나 보지 이렇게 보지만 그 속 깊은 곳에 저 사람이 성질머리가 변했을까? 그런 건 생각지 않는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곧바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바꿔지지 않는 것은 변화가 아닌 것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이 바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간증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전에 간증하러 다니면은 자기가 변화된 있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일 조금만큼 얘기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난 후에 그 모습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래된 성도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걸 주로 많이 봤어요. 어디 박수무당도 아니고 말이요 반말을 찍찍 해가면서 뭐 껐다 하면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우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영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까? 성삼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분리돼서 있단 말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모르던 사람이었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빛이 왔으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만 따지고 자기 권세로 바꿔버린 간증 시절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평신도도 변화되어서 간증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과거에 깍두기였는데 유명한 메토 검사실에서 벌벌 떠든 강도인데 도둑인데 그것만 먼저 앞세우지 뭐 찾았다고. 그 후의 얘기는 어쩌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려. 그 바꾸고 난 후에 영접하고 난 후에 자기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저 멀리 가버리고
자기 의만 나타내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면은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나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래의 자리는 과연 어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듯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다 아팠던 사람들, 실로만 저기 그 연못가, 또 이 소경되었던 자들,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 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동네 가운데로 돌아가지도 말고 빙 돌아서 내 집에 가서 내 집에 가라.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은 가장 알기 쉬운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24시간 동안 제일 많이 생활합니다.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하든지 안 되는지 금방 알고 있어요. 금방. 바로 가족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집에서 그러네, 너 지금 변했네, 이상한 짓 안 하네, 소리 안 지르네. 집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다녔는지 안 지르고 다녔는지, 그 동네 근처에서 오래됐으면 소리 지르니까 알겠지만 좀 더 멀리 나간다면 저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같은 동네에서도 저 사람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런가 봐. 날씨가 흐릴 때 쟤 꼭 무슨 짓거리를 해. 이렇게 한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이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후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이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베델리로 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놓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나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서 첫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는지, 주님이 오셔서 그래 너 명기 왔냐? 그래 너 거기 앉아서 예배드려. 이렇게 하시는지, 명기 왔냐? 그래 명기 너 오늘 어떤 말을 들을래? 넌 오늘 어떠한 말을 듣고 싶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나아가서 오늘 내가 겪었던 일, 이러한 겪었던 일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근데 그 벌어진 것을 얘기 안 해요. 얼른 감춰버리고 창피하니까 그냥 능력 나타난 것만. 내가 누구를 고쳤다. 내가 누구를 치유했다. 너 안수했더니 어쨌다. 순이 이런 것만 밝히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동,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귀신을 멸하는, 사단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전벨도 일어날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라. 그 말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이지.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아이 참, 의사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게 믿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입으로 벌려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선포했을 뿐이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내 자리에서 떠나라, 일어나라, 돌아가라. 주님은 그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에서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간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온 성내에 전파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변화된 것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소문 나서 온 성내에 퍼졌더라.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내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이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지? 망신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병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예수가 아닌데 한 번에 말했다고 그것이 벌떡 일어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배가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한 번에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경 신발려서 실로암 목발 씻고 와라. 뭐가 보이냐? 뭐 흐릿하게 나무 같은 사람들이 뭐 가는 것이 보여. 다시 한번 신발려서 뛰고 씻고 와라. 이제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한 번 하면 두 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 번 딱 했다고 능력받았다고 한 번에 할 수도 있어. 한 번에.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늘 어떻게 뭐가 나오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평신도가 좀 어떻게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더니 능력 받아가지고 좀 일들을 행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받지 못했는데 말씀만 구입했는데 이분은 성령 받아가지고 그의 것을 다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거든.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조용히 차지하라고 하던가 은근히 내치죠. 저 능력 받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또 신학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능력 받았다서 떠나는 거 아니잖아. 능력을 같이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능력 받았다고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종입니다. 그 종을 무시했다가는 내게 큰 화가 입힙니다. 다 보십시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사울이 아마 죽이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어떻게 내가 그 손을 대겠습니까? 돗자락만 조금 잘라갖고 와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보십시오. 협력하여 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육자는 평신도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자만 있어도 목사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성도 하나가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영이 있다면 그것이 곧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은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는 이게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보이는 교회요. 나 개인은 보이지 않는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더 크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집에서의 변화가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 이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또 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 흔적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변화되면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모습을 알기에 급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